오늘 설교는 무진장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는 애들은 먹을 수가 없어요. 애들은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는 굉장히 질긴 곡이고 그 다음에 성장의 부분에서도 거의 상급에 해당되는 영적 성장이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제가 아이에 해당되는, 우리가 영적으로 아이들, 이제 막 거듭나는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말씀도 성경에는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의 그 나이에 해당되는 말씀도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질긴 고기에 해당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네, 오늘 본인이 난 지금 영적으로 참 어린 상태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오늘 메시지는 들으시기는 하되 잠시 이렇게 내려놓으시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많이 성장하면 그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꺼내서 다시 씹어보시고 다시 묵상해 보시면서 적용하면 좋겠고요. 이 메시지를 어젯밤까지 이 메시지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주님이 제가 이 메시지를 약간 주저를 하기 때문에 저한테 네 발에서 신을 벗어 막 그러시더라고.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만 가서 전해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그래서 이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을 펼쳐보십시다. 자,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께서 이제 안식 후 첫날 부활을 하셨죠. 이제 부활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시면서 말씀합니다. 2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23절 다시 읽습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메시지는 제가 2020년도 10월 달에 10월 첫 번째 주인가 그래요. 마귀까지 품는 아가페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전에 했어요. 근데 오늘 설교는 그 뒷부분을 설교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뒷부분. 아가페 사랑으로 마귀를 품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영적 세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며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서는 어떤 것인지까지 얘기를 드릴 거예요. 4월 이게 좀 됐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아팠었던 얘기를 했을 거예요. 4월 29일 날. 아직 한 달은 안 된 거예요. 제가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팠어요. 그런 아픔은 제가 경험해 보지를 못했어요.
아기 낳을 때 아기 2명 낳느라고 진짜 하늘이 노랗고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할 만큼 고통이 너무 심해서 그렇게 아픔을 느꼈지만 그 아픔이 너무 셌었어요. 그러니까 데려가 달라고 하겠죠. 제가 아기를 낳으면서 3시간 중보기도를 다 하면서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큼 해갖고는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아기를 낳을 때는 4분 진통 하다가도 1분이라도 쉴 수 있는 시간을 주님이 주거든요.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렇게 했다가 또 다시 고통이 막 시작되고 이러면서 애가 나오는데, 근데 제가 4월 29일 날 그 아팠던 통증은, 왜냐면 제가 처음 경험하는 통증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을 만큼 머리가 그냥 지근지근 아프다가 아니라 머리가 그냥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통증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게 내가 무슨 감기를 걸려서 그런가? 내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야? 라고 했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주님이 가르쳐 준 것은 네가 지금 지옥에서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지옥에서 받았던 고통을 네가 경험하고 있는 거야. 저한테 아버지랑 분리되는 그 전에 안산에 있었을 때 지옥에까지 내려간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을 때 저에게 지옥을 경험시키듯이 그런 것을 해서 예수님과 떨어지는 그 영원히 분리되는 그것에 대한 그 고통 때문에 제가 지옥을 못 내려가겠다고 그랬었는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랑 떨어지는 그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옥에 내려가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네 딸이 지옥으로 가고 네 딸을 하늘로 올려보낼 수 있다면 네가 지옥에 올 수 있겠느냐 이러니까 제가 손들었어요. 제가 가겠다고 지옥으로. 아버지랑 영원히 떨어져도 그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가 대신 지옥에 가겠다고.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주님 저를 차라리 지금 순교시켜요. 그럼 바로 지금 저 죽고 하늘로 가서 주님하고 같이 살면 되니까. 근데 지옥에 가서 주님을 못 뵙고 산다는 것은 그건 어떤 고통보다도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에 그건 못 견뎌요. 주님 제가 이렇게 했었던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때 주님이 그 고백을 받아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제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제가 대신 지옥으로 가겠다. 주님과 영원히 결별해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내가 지옥에 내려갔을 때 그 마음을 너에게 좀 알려주고 싶었어.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싶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렇게 했던 거야. 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이 아픔을 아팠고 이제 주님이 이것을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저는 단순히 이 지상에 어떤 사람이 엄청 머리가 아픈가 보다. 그리고 막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왜냐면 내가 못 견디겠으니까. 그런데 단순히 거기가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이것을 하게 됐던 시작점들이 제가 파마를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저는 그래서 파마를 하게 했던 것도 하나님의 어떤 허락하심이 있었다고 봐요. 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근데 제가 파마를 하고 나서 갑자기 파마를 딱 하고 여보 나 예뻐요 라고 얘기하면서 그 미용실에 있을 때 밑에서 눈이 떨리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이게 무슨 마그네슘이 부족한가? 보통 인간적인 생각이죠.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눈떨림이 과거에 한번 떨렸던 이런 떨림이 아니야. 그냥 아예 신경을 잡아당겨. 근데 이게 근 한 달을 갔거든요. 근데
결국은 제가 알았어요. 이게 물론 맞아요. 파마에서 원인이 온 거예요. 나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했던 거기가 원인이 있어요. 외모를 중시했던 그 육신적인 행동들이 있어요. 나를 돋보이고자 원해서. 왜 그러냐면 제가 그걸 알았냐면요. 지옥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주님이 저에게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옥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주님이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시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불이 있는 곳이죠. 불이 있는 곳이죠. 네. 근데 제가 이번에 했던 파마가 열파마예요. 불파마라고요. 해필해도. 근데 열파마를 했는데 열파마를 하니까 이렇게 말아가지고 여기다가 뜨거운 걸 넣어요.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조금 뭐 좀 대줘요. 막 이렇게. 보통 일반 파마가 아니었어요. 자매님이 예쁘게 해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제가 열파마를 한 거잖아요. 덜 뜨겁게 해달라고. 거기서는 1초를 그렇게 뜨거운 곳에서 살고 1분을, 1시간을, 1년을, 100년을 그렇게 살아요. 나 머리 터질 것처럼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나 못 살아요. 난 못 살겠어요. 정말 너무 아파서 못 살겠더라. 근데 그들은 빠져나오지도 못하고 그러고 살아요. 그 고통을 그들이 겪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얼마나 제가 철없이 행동을 한 거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 교회를 개척하게 해서 전 세계의 교회를 섬기라고 하면서 너희가 이런 중요한 역할들, 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라고 했는데 이 철없는 철딱서니가 없는 제가 주님의 마음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저 피조물들, 저 같은 동료였던 사랑하는 지체들, 난 이제 지체라고 말이 나오던데요. 제가 조금 철이 들었나 봐요. 저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이 지옥에 많이 있는데 그들의 생각은 그래, 나중에 우리가 지옥에 복음 들어가면 그때 가서 전하면 되지. 이렇게 해놓고 지금의 그들의 모습은 생각을 잊은 채 그렇게 제가 있었던 그게 너무 한심스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 자신이. 정말 한심스럽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그들의 고통들을 보시면서 우시는 그 주님의 모습은 내가 아랑곳하지 않는.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이제 며칠이 지나고 제가 물었을 때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 그들이 이 땅에 있을 때 죄를 지었잖아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게 아니고요.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제사함 기도를 해라. 너는 제사장이다. 여러분,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입니까?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해요. 제사장이래요. 제사장은 무엇을 하죠? 백성들의 죄를 사해요. 맞죠? 백성들의 죄를 사해요.
두 번째는요, 그들의 죄를 사하고 두 번째는요, 그들을 축복해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맞지요? 맞아요.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에요.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게 합당한가요, 주님? 그거에 대한 근거 구절이 있습니까? 성경적으로 뒷받침이 되겠습니까? 이때 눈을 씻어봐도 모르겠는데 주님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거예요. 어딥니까? 먼저 주님이 저에게 알려준 것은 마가복음 16장 15절이었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과 요한복음 20장 23절이 그 근거 구절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펼쳐봐요. 마가복음 16장 15절은 여러분이 많이 외우는 구절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온 우주, 온 천하에 다니며 천, 하늘, 하, 아래 온 우주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이것이 헬라어로는 온 창조 세계, 온 피조 세계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 개역 성경이면 그 밑에 적어져 있어요. 헬라어 온 창조 세계. 왜 이렇게 적어놨을까요? 만민이 개역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이해 안 돼서 그냥 만민으로 사람한테만 전하는 거죠. 뭔 온 창조 세계냐? 온 피조 세계냐? 그럼 지옥에도 가도 복음 전해야 된다는 소리야? 이것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나서 이렇게 밑에다가 적어놓은 거예요. 너희는 온 창조 세계, 온 피조 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을 한 단어라도 함부로 없인 여기서는 안 돼요. 그분은 정확한 의도를 갖고 그렇게 말씀을 해내셨단 말입니다. 우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우주에 다니면서 온 피조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제자들에게 그걸 당부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기다가 주님, 너희가 이 땅 지구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거 안 붙여놨대요. 주님이 고의적으로 안 붙여놨대요.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하늘에 있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저 무저갱에 있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이 땅에 있는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쓰셨다고 얘기하셨어요. 정말 놀래서 뒤로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제가. 너희가 제사장이야. 과거에 우리가 제사장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제사장에 대해서 배울 때 제사장은 이런 존재라는 것을 말했어요. 백성들의 죄를 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적인 사역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고 매일 아침마다 죄를 다 사하고 했죠. 우리 중보기도 했잖아요. 그런 기도하고 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있을 거예요. 봐요. 손 내려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적인 기도를.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사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죠. 그 가족 식구들도 예수를 아는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 지구만이 아니었다고요. 이 땅에 우리처럼 이렇게 사람인 존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주님은 제가 이 부분을 오늘이 5월 20일이니까 오늘 아침 어제까지 그러면 한 20일 이상을 이 부분을 저를 훈련하면서 다루신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피조물들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시고 너무 괴로워하시는 그런 부분들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내가 주님의 마음을 몰랐구나. 그분의 마음을 너무너무 모르고 이루고 살았구나 라는 것 때문에 정말 죄송했고,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피조물들을 사랑하는지 진짜 그분은 너무나 아버지답더라고요. 너무나 하나님 아버지답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박수를 보내고, 진짜 주님은 하나님이 맞아요. 정말 하나님답게 너무너무 사랑이 크신 분이셨어요. 저는 그렇게밖에 고백할 수가 없었어요. 그분 앞에서 이 죄사함을 하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그분이 너무 위대했고, 그분의 사랑이 너무 위대했고, 그분의 자비가 너무 컸고, 그분의 선함이 너무너무 컸어요. 주님의 말씀은 항상 옳았어요. 지옥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죄를 사하라고 했어요. 제가 눈이 떨리니까 주님, 이게 파마를 풀을까요? 넌 네 스스로가 파마를 해서는 안 되었대. 영적 수준에 맞춰서 하십시오. 제가 그때 얘기했어요. 아직 염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있어도 염색을 해도 됩니까? 네,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각자 영적 수준에 따라서 허락해 주시는구나. 너는 스스로 네가 파마나 그런 부분을 안 했어야 한대요. 그게 제가 그렇다면 풀겠습니다 하고 푸른 거예요. 그리고 목걸이도 떼버리고 반지도 뺐어요. 이것도 원하시지 않습니까? 원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반지는 주님 언약의 반지인데 네가 그거 차지 않아도 나와 너의 언약이 다 손에 있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립스틱도 이제 바르지 않았어요. 화장을 끄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다 하고 나서 이 육체의 외모를 내리고 나니까 비로소 이 피조물들에게 죄사함을 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육체의 외모를 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 전에 저한테 이 부분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다 하고 나서 이제 지옥에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죄를 사하라고 하셨어요. 지옥에는 누가 들어가 있냐면 사람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해야 합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죄를 사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저는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들이 제 주특기가 태어날 때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이 사람이 거쳐왔던 모든 죄, 범죄했던 모든 죄를 다 사하거든요. 그렇게 사는데 제가 중간에 보니까요, 피조세계도 많이 있더만요. 그리고 영도 진짜 많아버려요, 영이. 그런데 주님이 모든 존재를 다 죄를 사하라고 안 해요. 어떤 부류에 대해서는 못하게 하시더라고. 그건 하지 마라. 왜냐면 일일이 따지는 것은 되게 더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몰아때려서 죄사함을 해버리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었어요. 이 시간에 주무시면 안 돼요. 정신 똑바로 차려요, 지금. 절대로 자면 안 돼. 눈을 크게 떠요. 캠퍼스에 있는 분들도 눈을 크게 뜨시고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지옥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죄를 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럼 뒤에서부터 2023년도부터 지옥으로 들어갔던 사람들부터 시작할까요? 오늘부터 지옥 들어간 뒤부터 시작해 들어갈까요? 아니다. 지옥에 들어왔던 순서대로 해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지옥에 들어왔던 순서대로 쭉 하면서 구약의 부분들에서 침례 요한의 시대가 있고 이제 예수님 시대가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 있고.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몰랐으니까 처음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2023년도부터 지금 시작해서 들어갈까요? 그러면서 제가 그러면 한 달 전까지의 그 죄를 죄사함을 할까요? 안 뜨더라고. 6개월까지도 안 떠버리더라고요. 안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럼 어디서부터 할까요? 했더니 앞에서부터 하라고 해서. 그래서 앞에서부터 죄사함을 했어요. 그래서 AD 1000년도까지 왔어요. 주님, 1500년도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단위수로 500년으로 끊었어요. 너무 많아서. 그렇게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저는 주님 말씀하신 대로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 2000년까지 되겠습니까? 지옥 가신 분 중에 2000년도에 들어갔으면 적어도 23년 동안은 지옥에서 그 고통이 있었잖아요. 2000년까지 해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라고 하셔서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다시 여쭤봤냐면 2010년, 2020년까지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2021년부터는 안 돼요. 거기는 지옥에 들어가서 고통을 조금 맛봐야 하나 봐요. 그 필요성을 주님이 다 정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죄사함을 이제 거기까지의 죄사함을 했어요. 참 놀랐는데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했던 그들의 죄도 다 사라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들의 사람들을 향한 관대함이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는 더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같은 동료라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이어도 천사하고 우리하고 만약에 사람이 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일단 사람한테도 애정이 가잖아요. 안 그래요?
알아서 하세요. 저는 좌우지간 그랬는데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사했을 때 그때 총 2시간이 걸렸어요, 저한테. 제 눈떨림이 그 즉시로 멈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떨림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사했어요. 그런데 5월달 돼서 주님이 저에게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죄를 사해라. 지금 이분들의 죄를, 지옥에서 있는 분들의 죄를 사하게 되면 이분들은 고통이 감소가 돼요. 만약에 그 고통이 100이었다. 그러면 한 20이나 30이나 한 이 정도로 떨어지겠죠. 왜냐하면 그들의 인생의 모든 죄를 다 사해버렸으니까. 이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 때문에 지옥 같은 그 죄만 남아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내가 해줄 수가 있는 게, 영접을 내가 대신 해줄 수는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죄악은. 그거는 본인이 직접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본인이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이 많이 감소가 된 거예요. 내가 그 머리가 안 아프니까 살 것 같은 거예요. 살 거. 그러니 그런 고통에서 해방이 된다면 얼마나 그들도 살 것 같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했어요. 정말 감사했어요. 근데 그때요, 내 마음에서 얼마나 그들이 불쌍한지, 지옥에 있는 존재들이, 그때는 사람만 했어요. 왜냐하면 지옥에 있는 마귀는 사람들을 고문을 시키니까 그 마귀는 나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에 고통당하는 사람만 딱 죄를 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는데 왜 그것이 가능했냐면, 우리가 죄를 사하면 다 사해진다고 했는데, 한번 그랬잖아요. 진이가 그 천국하고 지옥을 예수님하고 갔다 왔을 때 진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마이클 잭슨의 죄가, 이 땅에서 누군가가 마이클 잭슨 노래를 부르면 저 지옥에서 마이클 잭슨이 더 고통을 당한대요. 그냥 마이클 잭슨은 사람들의 마음을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 놨대요. 세상 노래를 부르면 주님하고 가까워져요, 멀어져요? 멀어지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는 춤이나 노래를 누군가가 이 세상에서 부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더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면 우리가 이 지상에서 하는 어떤 행동이 저 지옥에 있는 사람에게 영향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예요. 어마어마. 이게 뭔 사건일까? 왜 그때는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한 개도 못하고, 제사함을 말을 해주니까 비로소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비로소. 세상간에 이럴 수가. 그러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어떤 행동이 그 사람들의 고통을 감소시켜 버릴 수도 있겠구나를 주님이 말해 주고 나서 알았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도 제가 이렇게 안 돌아갈까요? 여러분은 돌아갔나요? 왜냐하면 거기까지 계시가 안 열리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3절의 말씀이 주님이 저한테 가르쳐 줄 때 완전히 질긴 고기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그래 우리는 여기 지구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다 사하니까 그걸로 끝인 줄 알았어요.
그거는 2년 반 전에 너의 영적 수준의 그만큼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래요. 그 이후의 수준이 오면 더 높은 수준이 성경에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고 이제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저한테 5월 11일 정도 돼가지고 뭘 얘기를 하시냐면 그때 마귀의 왕국이 있거든요. 마귀들의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 이거는 정말 너무 범위가 높아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주님, 우리가 마귀들의 죄를 사한다고요? 너 마귀까지 품는 사랑에 대해서 메시지 했지? 네. 주님, 마귀는 우리가 싸워야 돼요. 마귀는 우리랑 영적 전쟁을 하는 존재들이고 다 쳐부셔야 되고 이것들 완전 초박살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걔네들 죄를 사해요? 무엇이 이쁘다고 죄를 사해요? 제가 이해가 안 됐어요. 마귀들의 죄를 사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처음부터 설명해 주면 좋았을 텐데 사해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럼 주님 하겠습니다. 사탄, 꼭대기에 있는 사탄, 옛뱀, 걔 죄를 사할까요? 걔는 안 된다. 적그리스도,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 그 세 부류는 다 안 돼. 거기는 죄 사하지 마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걔네들은 불못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죄를 사할까요? 그럼 사탄의 쫄개들을 할까요? 과거에 제가 마귀까지 품는 사랑에 대해서 설교를 할 때 그 쫄개들, 그들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무릎을 꿇는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면, 예수를 주인으로 시인하면 그때 그들이 돌아온다고 했어요. 그지요? 제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돌아가시면 10월 초에 제가 했던 마귀까지 품는 사랑을 딱 찍어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거 다시 들으세요. 그리고 오늘 것을 들었던 것을 다시 한 번 더 들으세요. 그러면 이해가 쫙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 2000년도에 제가 했던 그 설교에 설명을 아주 자세히 제가 성경을 들어가면서 다 설명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 에베소 1장에 보면요, 이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이나 자신 안에 있는 것들까지도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그 자신이 의도한 대로 행하시는 이의 목적을 따라 우리가 예정되어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주님의 뜻대로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존재, 땅에 있는 존재,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딱 모은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하죠? 어떻게 마귀라는 존재들을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은다는, 통일시켜버린다는 거. 여러분 개역성경에 다 그렇게 나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머리로, 이 작은 머리로 주님을 판단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성경을 믿고 따라가야 할 사람이지 성경을 판단할 사람이 아니에요. 아시죠?
여러분 에베소 3장에 보면 15절에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느니라. 제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어요. 그분께로부터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가족이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의 풍요함을 따라 그의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닦아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얼마인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며 또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요 가족이라고 딱 말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부여받았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더 이상 나그네도 타국인도 아니요 오히려 성도들과 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이니라. 2장 19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건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부분이 2장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나오고 지금 3장에서 나오는 모든 가족의 이름을 부여받았다는 땅에 있거나 하늘에 있거나 이 존재는 모든 피조물이에요. 하늘도 피조세계, 4차원도 피조세계, 3차원 땅도 지금 지구라고 말하는 것도 피조세계. 그 다음에 저 땅 아래 지옥도 피조세계. 로마서 8장의 깊음, 높음 전부 다 피조물들이더라고요. 다 영들이에요. 제가 이번에 질문을 하면서 영이 엄청나 버려요. 영들이. 땅이 있고 하늘이 있고 땅 아래에 지옥이 있고 또 따로 마귀의 왕국이 있어요. 그 다음에 무저갱이랑은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죠. 또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어요. 높음도 있고 깊음도 있고 저 바닷속도 있고 깊음에 정말 많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제 죄를 사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마귀의 왕국에 관계되는 죄를 사하라고 해서 제가 첫 번째 떠오르는 게 그 마귀의 쫄개들. 그럼 쫄개들을 하면 되겠습니까? 주님, 마귀는 제사함을 못하더라도 쫄개들은 죄를 사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제가 지옥에 있는 영혼들을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한 마음이 생겨서요. 예수님이 막 불쌍히 여겨서 그들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는 그 마음을 제가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엉엉 울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사했고요. 그래도 그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인을 몇백 명을 죽였을지라도 가룟 유다의 죄도 다 사하라고 하십니다. 충분히 고통당했잖아요. 지금 2000년 아니요. 그리고 마귀의 죄를 사하라고 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죄사함을 하는데 에베소 6장에 있는 이 네 부류의 이 영적 존재들의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주님, 이 존재들은 저희랑 완전 1대1로 맞닥뜨리는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전부 사람들에게 복음을 못 들어가게 하려고 복음 못 받아들이게 하는 그 맡고 있는 마귀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예요. 정사 권세들은 대통령 뒤에서 그 나라를 휘젓고 있는 존재들이고 저들의 죄를 사해요? 신발짝으로 두드려 패도 이렇게 속이 시원하지 않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가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 안에 비밀이 숨어 있더라고요. 주님께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들의 죄를 사하게 되면 그 정사가 힘을 못 쓴단다. 그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가 그 사람 뒤에서 그를 붙잡고 있는데 그가 힘을 잃어. 죄를 사하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야. 그건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지 못하는 자는 절대로 그것을 행할 수 없어. 하나님과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야. 죄사함은 핵폭탄보다도 무서운 거야. 그게 사랑이란다 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게 아가페 사랑이야. 내가 너희들한테 처음에 마귀까지 품는 사랑에서 죄사함 하라고 너희들한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그 정도의 그것이 안 됐다는 거예요. 수준이. 사람들의 죄만 사해 주는 것, 사람들의 죄만 사해 주는 것도 엄청난 거예요. 근데 마귀들의 죄까지도 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게 될 때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의 죄를 딱 사하면 이 한 사람이 복음을 못 듣게 그렇게 방해를 하는데 이 사람, 이 불신자의 죄는 당연히 우리가 사하죠. 그죠? 사하는데 그 뒤에서 그를 괴롭히고 있는 이 마귀가 원초적인 역할들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마귀의 죄를 사하면, 사해버리면 이 마귀가 그 사람에게서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성질 부리고 이러면 마귀는 더 힘을 얻어서 권세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이 마귀를 불쌍히 여겨서 이 마귀의 죄까지를 다 사해버리면, 그러면 마귀는 오히려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난 이런 또 비밀이 안에 숨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면서 뭐가 순간 생각났었냐면, 진이가 예전에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어머니, 대추수가 오면 그때 대추수를 하려면 마귀가 잠잠해져야 한다고 주님이 그래요. 마귀가 잠잠해져야 대추수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잠잠하냐? 저것들을 다 무적에게 쳐놓을까? 전부 다 그 맨날 때려잡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제가 그것이 그렇게가의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주님이 이번에 가르쳐 준 것은 고단수의 싸움인 거예요. 고단수. 단수가 너무 높은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 사랑이라는 것 가지고 싸워버린다는 거예요. 사랑은 사람들의 마음을 다 녹여버린대요. 마귀들의 마음조차를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다 항복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떠오르는데 주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뭐 때문에 마귀의 죄를 사해줘야 돼요? 그랬을 때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추수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진이가 말했던 게 딱 떠오른 거예요. 대추수 때는 마귀가 잠잠하라고 했는데 마귀를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사야 하는 거예요. 걔가 활동을 잠잠하게 하게 하려고. 아니,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는데 와서 계속 꼬드기면 여기가 복음으로 넘어오지를 못하잖아요. 그죠? 마귀를 잠잠하는 것이 걔네들을 패는 것이 아니고 예수 이름으로 그들의 죄를 사해주는 거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주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마귀의 죄악,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의 영들이니까 너무 많은데 이 모든 영들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하는데, 이들이 창조할 때부터 2023년도 오늘까지 이들이 사람을 괴롭혔고 뭐 했건 다 이들이 저질렀던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요,
제가 그것을 듣고 난데 걔네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악한 짓을 저지르고 있으면서 지네들 인생이 어떻게 될 줄도 모르면서. 그래서 그 불쌍한 마음을 저한테 막 집어넣으시더라고. 내 아버지가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냥 피조물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 로마서 11장에 보면요,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11장 36절에 만물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만물이 다 천사고 사람이고 영들이 전부 주님께로 나왔어요. 아버지가 예수님을 낳으셨고 예수님께로부터 모든 만물이 다 나왔고, 돌아가려면요 다시 예수님께로 가야 다시 아버지 품속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에는 좋은 존재들이었잖아요. 근데 그들 타락해가지고 그렇게 악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잖아요. 그럼 그들도 회복하고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죄를 사했어요. 질병의 영들도 죄를 사했어요. 질병의 영들에 대해서도, 아니 우리한테 질병을 주는데 그 영들을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저도 그들을 불쌍히 여깁니다. 주님, 제가 원함 없는 것은 내가 그들을 진짜 축복합니다. 내 마귀를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이냐? 저들이 진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일 수 있는 축복, 그리고 진짜 주님의 좋은 종이 되어져서 진짜 선한 종으로서 쓰임받기를 원하는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축복을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마귀들의 죄들을 사하는데,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 동성애의 죄까지 다. 그런 죄의 뒤에는 전부 마귀가 있대요. 동성애라는 죄인데 동성애의 영, 음란 하면은 음란의 영, 이런 영들이래요. 다 작용하고 있는 게. 그래서 욕설의 영, 그 다 영들이에요. 그 영들의 죄를 다 사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이 많은 거예요. 그들을 거기를 다 읽고 하나씩 하나씩 해서, 특별히 복음을 방해하기 때문에 복음을 방해 못하게 하려고 죄를 사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대주스 때 복음을 많이 전해서 영혼들이 많이 돌아오게 하려고, 목적이. 왜냐면 그 사람들이, 그 영들이 사람을 이제 괴롭힐 수 없잖아요. 그럼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잖아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겠죠. 그죠? 마귀가 잠잠하면 그 다음에 많은 영혼들이 아픈데,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암이 들어오고 어떤 사람이 감기 걸리고 코로나 걸리고 어찌고 저찌고 진짜 많은 질병들이 있잖아요. 그 영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영들의 죄를 다 사하라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 사람의 죄만 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건 당연히 사람이니까 우리가 무조건 사랑으로 다 사해버리죠. 근데 그 마귀의 죄도 사랑으로 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우리한테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어요. 마귀가 우리 원수잖아요. 근데 그를 사랑해서 비를 내리고 태양을 내려주는 게 우리 아버지예요. 그런 것처럼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서 죄 용서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려보내준 것처럼, 그게 단순히 우리만이 아니에요. 온 피조세계 피조물들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은 인간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온 피조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이렇게 범위가 커버리더라고. 그래서 온 피조세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대반역은 저 하늘에서 이미 아버지를 반역해서 마귀가 반역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가 이 지구에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일어났던 일이잖아요. 저 하늘에서 그 문제를 다 해결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질병의 영들에 대해서 죄사함을 할 때 주님이 알려주시는 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질병의 영이 들어와 있는데, 질병을 갖고 들어올 때, 영들이 작용했을 때를 말해요. 그러면 그 질병의 영, 그러니까 만약에 그 질병이 무슨 뭐 당뇨병을 줬다 또는 고혈압을 줬다, 그러면은 그 고혈압의 영을, 죄를 딱 사잖아요. 그러면 그 영이 그 사람에게 힘을 못 쓴대요. 그러면 힘을 못 쓰니까 그때 우리가 믿음이 조금 부족해도 여러분이 예수 이름으로 그 영을 쫓아내면 그냥 나간다는 거예요.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대추수 때 엄청나게 많은 치유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혼들을 예수께로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와, 이런 비밀이 있었어요, 주님. 그래서 하나님이 죄사함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죄사함을 할 때 진짜 피조물이 불쌍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제가.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네, 유다서 1장 6절에 하고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있는 그 천사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처음 지위를 떠난 천사들, 그 천사들이 무저갱에 있더만요. 지옥이라고 하지만 그 끝없이 깊은 구렁에 있대요. 그건 무저갱이에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주님, 천사들은 뭐 한대요? 주님한테 아버지 이 존재들 좀 용서 좀 해주세요라고 했으면 진짜 용서가 됐을 텐데 천사가 말 안 했대요? 내가 이랬어요. 아니, 이게 우리는 사람이면 사람만 하면 이게 편할 텐데,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온 피조물들을 다 하라고 하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저한테 알려주는 게, 그 탕자의 비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큰아들은 두 번째 탕자인 그 아들이 방탕해서 돌아왔을 때 큰아들은 안 기뻐했다는 거예요. 얼른 지그 동생이가 막 뛰어와서 안고 우리 동생이 살아왔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를 뭐 안 하더라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아버지만 원망하잖아요. 저 나쁜 놈이 돈 가지고 가서 여자들하고 탕진하고 왔는데 왜 그를 받아주냐고.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거든요. 자기 아들이 살아온 것만 해도 너무 기뻐했거든요. 그 아버지의 마음하고 큰아들의 마음은 너무 다른 거예요. 피조물을 바라볼 때도 이 아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아비의 마음. 주님이 다 주님으로부터 나왔으니까. 같은 동류는 그것을 안 가진 거예요. 마음이. 천사들이 그렇게 했더라면 너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했으면 천사에게 그 마음을 넣었겠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서 그런가 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피조물에 속박해서 피조물들을 해방시키죠.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주님, 지금이 마지막 때라 이걸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막 때기 때문에. 큰 심판의 날까지 가두어 둔대요. 근데 너무 올가매져 있는 이것을 우리가 죄사함을 하게 되면 풀어진다는 거예요. 너무 옥죄였던 것들이 그 죄를 사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하늘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저 하늘에 있었던 우리가 만들어지기, 이 지상에서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있었던 그 일까지도 죄를 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피조 세계까지 다 건드려야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주님이 제사함이 안 되는 영들에는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성령 모독죄 하는 거 있죠. 와, 그건 진짜 안 되던데요. 성령 모독죄,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10장의 그 죄악 너무 커서요. 그 다음에 666 표를 받게 만드는 그 악한 영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를 받는 사람도 1000년 동안 지옥에 가서 썩잖아요. 그죠? 지옥에 가서 그 고통을 받거든요. 666 표 받으면 별난 때. 근데 그들은 그 다음에는 해결이 되는데 그렇게 했던 악한 영들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사건을 일으켰던 그 마귀의 죄악은 죄사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죄는 죄사함이 되는데 사람은 일단 마귀가 꼬시면 거기에 휩쓸려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원초적으로 이것을 했던 그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를 하냐면 마귀에게 당한 우리가 마귀의 죄를 사해요. 그래서 이게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원자폭탄보다도 더 크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이것이 마귀한테 우리가 그렇게 당했잖아요. 봐봐요. 내가 간음했던 그런 죄악을 저질렀던 그런 사람인데 그럼 간음한 그 마귀를 내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죄를 다 사해줘요. 사랑 때문에, 사랑해서. 그거는 그 세계를 다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마귀가 엄청나게 사랑 앞에서는 아주 수치심이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죄악들을 사했어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현재 일들이나 장래 일들이나 환난, 공경, 박해, 기근, 헐벗음, 위험, 칼 전부 다 영들의 역사예요. 핍박의 영. 핍박을 누군가가 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뒤에 마귀가 역할을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행하더라고요. 그게 다 영들이 전부 영이 딱 잡는 거예요. 그 순간에는 핍박을 하고 있으면 마귀 하수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쁜 영들이에요. 근데 이 나쁜 영들을 사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 하늘의 영들을 죄사함을 하래요. 이건 정말 제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늘에 있는 존재는 뭔 죄사함을 해야 될 게 있을까요? 너희 아버지가 이 땅에서 죄를 저질렀냐 안 저질렀냐? 많이 저질렀죠. 욕도 징그러울 정도로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 간다고 바로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는 거 아니래요. 그러면 심판석 앞에 서면 우리가 이 땅에서 머무러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 까발려져요. 죄가 다 뜨죠. 근데 심판석 가기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들의 죄를 다 사해버리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그 죄 안 나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엄청 좋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럼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겠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그분이 이 땅에서 가시는 그날까지 죄 다 사해버렸어요. 우와, 이게 보통 일이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급을 받는다고 하나 봐요. 그래서 상급 심판이라고.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고? 이 땅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거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공로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몸이 예수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그 예수의 몸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몸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내 힘으로 해요? 아니죠. 그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렇게밖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분이 자신의 몸을 써서 자신의 입을 써서 하시겠다는데. 세상에. 그러면 그들에게 너무 좋겠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 와, 이렇게 하나님은 해결하실 생각을 하셨구나. 동물들의 죄, 온 피조세계에 있는 땅의 죄악도요. 땅도. 왜냐하면 저주받았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물고기, 식물들, 피조물들이 속박을 풀어줄 시기는 이제 앞으로 온대요. 근데 하나님이 사인 줄 때 하래요. 그거 할 때. 왜냐면 그들이 이제 언어가 다 풀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 현재 그들의 죄악들을 사해버리면 그들이 많이 갇혀있는 이 속박에서 느슨해지니까 좀 살만 하잖아요.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네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얘기하잖아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영들을 다 사했어요. 제가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제 대부분의 영들을 다 사하고요. 죄사함을 하고 아직 안 한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어떤 겁니까? 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정말 여러분들이 오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게 질긴 고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사용하는 영들이 있어요. 아시죠? 사울이 악해졌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사울을 장악합니다. 사무엘상에서 보셨죠? 보셨나요? 안 보셨나요? 다 보셨어요.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님이 부리시는 악령이 개역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악령이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한 영. 근데 악한 영이에요. 그 기억나세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아합이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이렇게 해서 아합을 이제 죽여야 돼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아합을 죽여야 돼요. 그래서 아합을 전쟁터로 불러야 할 때 하늘에서 회의가 열려요. 그때 거짓의 영이 회의에 참여해서 회의를 합니다. 그죠? 근데 그때 거짓의 영이 내가 나가서 아합의 선지자들 입에 있겠나이다. 거짓말해서 전쟁터로 끌고 가겠나이다. 했을 때 그때 주님이 허락을 합니다.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아합을 죽여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 살인을 너무 많이 저지른 아합이에요. 똑같아요. 우리가 질병형이 들어오는 것도 우리가 범죄에서 들어오는 게 대부분이에요. 그죠? 예. 그러면 우리가 범죄하는 건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에요.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그 범죄에 대해서 혼내셔야 돼요. 다시는 그런 죄악을 더 짓지 말라고. 자, 간음을 계속해.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계속 그렇게 가. 계속 도둑질해. 계속 살인해. 안 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질병이 왔어. 그러면 공의 하나님이시니까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때 하나님을 찾고 돌이키고 막 회개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그 죄악에서 떠나고. 근데 주님이 뭘 얘기를 하시냐면 이 죄사함의 부분을 할 때요.
이 주님이 허락하시는 영들이거든요. 근데 그 영들의 죄도 사하라는 거예요. 그 죄까지도 저희가 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영을 보내는 게 마땅하고 합당해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 입장에서도 그래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그 영이 질병을 갖고 와. 질병을 갖고 온 것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자면 아프잖아요, 우리 몸이. 우리가 남 찌를 때는 그걸 모르면서 내가 당할 때는 아프잖아요. 거짓의 영이에요. 그 영 자체가 저지른 것은 죄악이에요. 죄를 저지른 잘못이에요. 그죠? 가서 아합을 깨어서 밖에 나와서 전쟁에서 죽게 해야 하니까. 그럼 그들이 죄예요. 질병을 가져오는 것도 그렇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도. 왜냐하면 그 영들의 입장에서는 그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가 있어야 돼. 공의를 만족시켜야 되고, 공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심판 주시고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행하셔야 하니까. 제 말 이해돼요? 이해 안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볼래요? 그래서 제가 어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럼 형제는 당연히 이해가 안 될 거야. 이제 왔기 때문에. 네. 군사훈련을 해도 오늘 설교는 어려워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쉬울 수 있냐면 아버지의 마음을 계속 알아가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알면서 가면서 피조물들을 점점 사랑하는 그런 상태로 간 사람은 오늘 설교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이거 영적 수준이요 너무 높은 단계에 있어요. 지금 거의 끝자락이에요. 이 부분. 그래서 질병의 영이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그 질병의 영조차도 우리가 죄사하라는 거예요. 죄사할 때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김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왜요? 우리가 다 하늘에서 같이 있었던 동료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들이 범죄에서 나간 거예요. 다 아버지 품에서 시작된 가족들이에요. 정말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이 이것까지도 다 죄를 사하라고 하십니다. 사했어요. 다 했어요. 그러더니 그 뒷날에 주님이 저한테 이게 대추수를 지금 준비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좋은 영들을 풀어라 라고 하십니다. 좋은 영들이요. 선한 영들. 대추수를 위해서 이제 좋은 영들을 풀어라. 그건 어떻게 하는 건데요? 어떤 영들을 얘기해요? 치유의 영들을. 자, 아까 질병의 영이 있으면 반대의 영이 뭐예요? 치유의 영들이겠죠. 그죠? 예. 많은 치유의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라. 이 지구에 충만하게 풀어질지어다 라고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추수는 일단 지구에서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떤 영들이 있을까요? 많은 부흥의 영들을 풀어라. 치유의 영들을 풀고 기쁨의 영들, 계시의 영들, 기적의 영들, 많은 기적의 영들이 풀어질 때 그럴 때 우리가 손 얹을 때 기적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추수를 하려면 이걸 해야 한대요. 와, 그러니까 전부 다 그러면 다 영의 문제네요. 제가 너희가 영이야. 그랬어요. 그 영들을 다 이렇게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복음의 영들, 어머, 복음의 영들이요. 그런 게 있었어요. 이쪽에서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은 복음을 못 받아들이게 하는 영들인데, 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어떤 영혼들은 너무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잖아요. 그지요? 물론 뭐 마음이 가난해서 그렇지. 근데 왠지 그냥 믿고 싶네.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나처럼 막 부인하지도 않고 그냥. 근데 또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영들이 있더라고요. 그 영들을 많이 풀으래요. 뭘로 풀어요? 입으로 푸는 거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런 돕는 영들 이 지구에 충만하게 풀어질지어다. 이렇게 하면 된대요.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기적의 영들, 평강의 영들, 겸손의 영들, 가르치는 영들, 그 우리가 은사 있죠. 은사가 전부 영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믿음의 영들, 사랑의 영들, 인내의 영들, 친절의 영들, 절제의 영들, 자비의 영들, 선함의 영들, 애언의 영들, 분별의 영들, 방언의 영들, 방언 통역의 영들, 섬김의 영들, 권면의 영들, 구제의 영들, 지도하는 영들, 지식의 영들, 그 다음에 지혜의 영들, 진리의 지식의 영들, 명철의 영들, 계획의 영, 권능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만들잖아요. 우리가 성령님의 이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이 영들을 다 주관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강하고 담대한 영, 정직의 영, 진실의 영, 주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영. 이게 주님을 어떤 사람이 엄청 갈망하고 사모하는 거, 그거 영이래요. 그래서 주님 저한테 그 영을 부으셨던 거예요 했더니 그렇대. 그래서 네가 사모하는 거지. 네 힘으로 무슨 그러니까 주제를 알아야 돼 제가. 정말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성경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성경을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막 그 강렬한 그런 것들이 다 기름 부음이래. 기름 부음 자체가 영이래요, 영. 그들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력, 집중력 이건 영이라고 제가 말씀 많이 드렸어요. 또 여러분 질병의 영이 있는 것처럼 치료의 영들도 있지만요, 건강의 영도 있대요. 그래서 단계가 그러니까 신선한 건강은 내 것입니다는 치유보다도 더 높은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렇게 있더라고요. 상담의 영, 기도의 영, 말씀 설교의 영, 무슨 찬양의 영, 묵상의 영, 주를 깊이 알게 하는 영, 다 통찰의 영 다 있더라고요. 통찰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 굉장히 어떤 것을 꿰뚫으면서 통찰을 잘할 수 있대요. 그게 다 들어가는 거래요.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막 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이 오기를. 다 영들의 작용인 거예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먼저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두 번째로 이 사람이 성령 받게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영적 성장할 수 있게 해야 돼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고 가는 삶. 어떤 사람 자기 부인 참 잘하죠. 어떤 사람 자기 부인할 때 열심히 하려고 하면서 참 어떻게 잘하지? 그건 예수님의 마음을 알 때 자기를 내리기가 쉬워요. 예수님을 알 때. 근데 예수님을 아는 영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그 축복이 임하게 달라고 그렇게 구하라고 했던 게 그런 것들이에요. 지혜와 계시영을 나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런 영들의 작용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모든 민족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회개와 제사함이 선포되어야 하리라. 죄사함이 선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나와요. 지금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었거든요. 주님은 너무너무 많이 피조물들을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가 사실 모르는 영들도 많죠. 과거나 현재에 대해서는 모두 죄사함을 하게 했는데 아직 미래에 대해서는
제가 주님의 사인을 아직 못 받았어요. 그 영역에 대해서. 그리고 또 계시록도 있기 때문에 주님이 어떤 것은 하지 말라 하면 가만히 안 해야 돼요. 내가 막 나서서 해서는 안 돼요. 주님보다 넘어서서는 안 되는 거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근데 제 생각에는 우리가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그들을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준다는 그 메시지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기록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잖아요. 그 역할들을 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사실 침례 같은 경우도 얼마나 논란이 많고 그랬지만 우리가 침례도 침례를 해야 받아야 그 사람이 이 천년왕국 때 다시 온다고 했잖아요. 천년왕국 때 이 땅에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게 침례예요. 침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 받는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그것도 주님이 풀어줬을 때 비로소 아는 거죠. 계시가 열렸을 때. 그래서 그때 그 죽은 자들을 위해서 이미 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었는데 침례 안 받았어. 세례만 받았다든지 또는 침례를 전혀 안 받고 가셨다든지 이런 분들이 천년왕국 때 다시 오려면 대신 우리가 침례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 모든 피조물의 그런 관계들이 이 지상에 있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들이 온 피조 세계에 있는 존재들하고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이 진짜 이번에 깊이 인식되어졌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진짜 많이 들여다보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아프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서 이런 일들을 하게 하는지 그분의 은혜가 하해와 같았어요. 주님께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마귀의 왕국에 대해서 죄사함을 할 때요. 저 정말 몸이 추웠어요. 마귀가 있는 왕국은 굉장히 추운 곳이라고 알려주셨었는데 제가 온몸이 다 차가워지더라고요. 제가 견딜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 빨리 죄사함 할래요. 저 빨리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너무너무 몸이 춥고 그냥 이 콧물이 그냥 줄줄줄줄 나와요. 그냥 수돗물이야. 나를 체험시키는 하나님. 그런데 그 피조물들을 하늘에 있는 존재들, 땅에 있는 존재들, 땅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그 피조물들이 주님께로 향하고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이 이것 때문에 덜 아프고 제가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그 얘기 한 적 있어요. 옛날에 천국방문 책 읽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3가지를 구하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모든 군사들이 나를 포함해서 그렇게 놓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해달라는 그거 해결되게 해달라고 했고 세 번째 정말 어이없는 기도 같지만 주님 내 개인적인 거 나 정말 천국도 가고 싶고 하는데 나 그거 구하지 않을 테니까 마귀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고 마귀 좀 용서해 주면 안 되겠냐고 왜냐하면 천국방문책에서 예수님이 그 마귀한테 당하는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안 하고 계셔. 나는 막 거기서 예수님이 저 마귀를 얼마나 속으로 사랑하는지가 막 다 느껴지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피조물인데 막 그 마귀가 루시퍼가 비웃는 거예요. 어디서 사랑을 가지고 와서 내 부하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수치감을 주느냐는 거예요. 너 아직도 내가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지.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지. 나를 포기 못했지.
제발 그 사랑 갖고 가라고. 근데 그 예수님이 마귀를 향한 그 사랑이 속 안에 있는 게 저한테 너무 그분의 막 마음을 막 집어넣어버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 마음이 제가 견딜 수 없고, 마귀가 그렇게 모욕을 하는데도 예수님은 사랑하고 있어요. 한마디를 안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가 너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분의 마음, 내가 아주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은 너무나 그를 용서해 주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피조물한테 그렇게 나쁜 소리를 듣는데도, 비아냥거리는 소리를 듣는데도.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제가, 아버지, 이 기도가 가능하다면 마귀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내가 그 마음을 견딜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렇게 마귀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사랑이 있다는 걸 인제사 제대로 알아요. 그 마귀까지 뿜는 사랑을 2년 반 전에 알려주셨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것만 기도하자고 했잖아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결국은 그들이 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인으로 맞아들이거든요. 여러분 계시록 자세히 봐봐요. 내가 왜 불못에다가 주님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만 집어넣지? 왜 쫄개들이 다 들어갔다는 말을 안 하지? 자세히 보니까 없어요. 그 둘만 딱 집어넣고 나중에는 또 루시퍼 하나만 딱 집어넣던데요. 고가마곡 전쟁 끝나고. 나는 성경을 너무 얄쌍하게 봤다. 깊이 보지를 못했어.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 이런 것들을 다 이루실 것을 알고 계시는데, 어찌됐든 성가학의 체험을 충분하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아멘. 우리가 이러든 저러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면 돼요. 아멘. 여러분 에베소 3장에서 그러잖아요. 나 정말 원하는 게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고 적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얼마인지를 너희가 깨달아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가득 차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안다면, 사랑의 넓이를 알고 사랑의 높이를 안다면, 깊이를 안다면 너희는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어.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란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가, 그리스도는 이렇게 사랑이 큰데 그리스도의 신부는 밴댕이 소갈딱지만 해갖고 되겠냐고요. 그분 옆에 쓸 신부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의 마음을 넓혀야겠죠? 넓혀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줄 것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는 그 말씀이 온 피조 세계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죄사함을 할 수 있다는 이 진리를 알고 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이것이 또 일으킬 파장이 또 얼마나 클까, 이걸 생각하니까 설교를 제가 잘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며칠 된 거잖아요. 근데 주님이, 제가 새벽 3시 정도가 됐는데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시고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가지고 올라온 거예요. 저는 전 세계의 모든 피조물들이
다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 아버지를 잘 믿고 아버지랑 행복하게 정말 좋은 역할들을 하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마귀들은 얼마나 쫄을까요? 이건 진짜 무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 위에다 우리 겸손의 옷 입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영들을 다 풀어버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들을 진행해 가십니다. 우리가 온전히 순복하면서 질병의 영이 질병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기도를 그렇게 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먼저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시고요. 뭐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아시잖아요. 질병의 영이 들어올 때는 자백하시고 그 다음에 질병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사해 줄 개의 죄. 그래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다음에 죄를 사한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내보내야 되겠죠? 마귀는 대적해야 돼요. 끝까지 대적을 합니다. 사해주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예수 이름으로 당장 안 나가 막 이렇게 하면서 쫓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내가 왜 그 미가엘이요 그렇게 말했는지 알겠더라고. 난 미가엘 처음에 이해 못했어요. 유다서 1장에 보면요, 미가엘이 사탄한테요 되게 공손하게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뭔 전사장이 저렇게 세게 우리처럼 너 안 나가, 너 안 나가면 일 나 막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제가 직접 읽어줄게요. 그런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더불어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마귀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않았어요. 미가엘이 옛날에 같은 급의 동급의 같은 천사장들이었어요. 동료잖아요. 그런데 그럼 이쪽엔 지금 좋은 편, 하나님 편, 이쪽에는 마귀니까. 근데 다투기도 하고 논쟁을 하지만 감히 그를 모독하는 비난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느니라 이렇게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욕만 안 할 뿐이지 그냥 신발짝으로 바로 때릴 기세로 바로 막대기 썼으면 그냥 완전히 때릴 기세로 그렇게 싸우잖아요. 그죠? 너무 차이가 심한 거예요. 우리가 그랬죠. 질병에 영하고 마귀는 그냥 무조건 내쫓아야 된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왜냐면 주님도 마귀한테 한마디 안 하시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본인이 이제 만든 피조물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하셨는데 근데 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사역하실 때 나가라 그러면 바로 나가요? 안 나가요? 나가요. 개를 신발짝 들고 때리거나 그러시지 않잖아요. 그거는 제 방법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지만 일단은 먼저 죄를 사해주고 그 다음 두 번째 나가라 하면 다 쫓겨나가야 돼요. 마귀를 대적해요. 근데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로부터 도망하리라. 혼비백산에서 가는 거예요. 그들이 약화가 된다니까요. 죄를 용서해버리면 아가페 사랑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용서를 제가 할 때요, 주님 제가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합니다 했대. 그 마음의 동기가 제가 막 그 악의를 품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악한 영은 맞죠. 주님도 더러운 영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를 품고 그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제 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죄를 사하고 떠나가라고 명령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실 때 그 사람 뒤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 영, 내가 너의 죄를 이 시간에 다 사해버리노라. 많이 사할수록 더 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을 예수 이름으로 떠나보내는 거. 가거라. 그 사람 뒤에서 손 떼고 빨리 떠나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의 영들을 푸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거. 질병에 걸린 사람도 하실 수 있겠죠? 질병의 영의 죄를 사하고 떠나보내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모든 증상들 다 나가라고 명령하세요. 아셨죠? 해보세요. 주님이 가르쳐 준 거니까. 이제 앞으로 대추수가 시작되면 이걸로 많이들 하게 될 겁니다. 주님이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20일 이상의 시간을 하면서 알려주시더라고요. 우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지고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다 사해줘야 되겠죠? 아멘. 우리 그거 해요. 그거 이 땅에 하려고 온 존재들이잖아요. 모든 피조물들 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온 존재잖아요. 속박받는 피조물들 다 풀어줘야 되잖아요. 그들이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대잖아요. 그 역할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제사장의 역할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십시다. 제사장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6절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왕들과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온 우주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온 피조세계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오늘 오전에 찬양을 할 때 주님만 왕이십니다 하면서 온 땅에 그랬는데 이건 온 땅은 온 지구잖아요. 그죠? 온 지구에. 근데 저는 뭐라고 했냐면 온 피조세계. 주님은 온 피조세계 왕이잖아요. 그죠? 예. 온 피조세계 막 이랬어요.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거 한번 찬양하십시다. 오늘 만약에 설교가 좀 어려웠다면 여러분 내려놓는 거예요. 성장하면 다시 꺼내서 보시는 거고 반드시 2020년도 10월 달에 했던 마귀까지 품는 아가페 사랑 그 설교를 반드시 먼저 들으셔야 해요. 그거 들어보시고 또 오늘 거 다시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